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이 겪는 환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 덕분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죠.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사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중간에 그 요나단의 중재로 다시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듯 보였고 사울도 괜찮은 듯 보였고 다윗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승승장구하는 그 소식 때문이었는지 사울은 다시 다윗을 향한 그 시기와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과 그리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다시 그 마음을 품게 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나단과 약속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변덕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고 보면 사람 속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참 알 수 없는 존재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배고플 때 나오고 다르고 배 부를 때 다르고 이렇게 사람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이요. 마음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든지 마음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이 마음을 다시 돌이킨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어오시면서 이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마음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서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것들.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화목했는데 오늘 갑자기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런 경우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직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기 전에 평신도로서 이제 그 청년부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회장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을 할 때마다 청년부 임원이나 이제 회장을 할 때마다 누군가랑 그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한 그런 친구가 아니라 되게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하고 그런 친구랑 이렇게 얘는 뭔가 내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랑 꼭 회장을 하고 나면 그런 친구랑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회장이 끝나면 임원이 끝나면 괜찮아지고 근데 또 회장을 하면 또 다른 친구랑 이전에 그랬던 사람 말고 다른 친구랑 다른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사역 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회장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회장이 되거나 이렇게 임원이 되면은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럼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미리 미안하다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될 텐데 미리 미안하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소하고 뭔가 되게 작은 일로 평소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사람의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렵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환란, 다윗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환란이, 그 어려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목숨을 위협받고 당장 이렇게 피하지 않으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과 동시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울이잖아요. 지금 이 환란을, 다윗에게 이 환란을 주고 있는 이 대상인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소중한 존재였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저들의 그 관계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보다 다윗은 사울을 되게 좀 존경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과 가장 절친한 그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버지이면서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키는 왕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모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존경하는 멘토였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훤칠하고 또 용모도 이렇게 눈에 띄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사울을 다윗이 봤을 때 존경하고 멘토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그렇게 사울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지켜낼 때마다 사울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뿌듯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하는 그것은 다윗에게 많은 혼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정신적인 환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그 사이를 회복했는데 다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윗으로서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면서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면서도, 당장 목숨을 부지하려면 도망을 쳐야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복잡하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윗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다윗으로서는 뭔가 어떤 기가 막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발한 그런 결정을 내려서 판단을 내린다거나 그럴 수 없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을 돕는 손길이 나타나죠. 지금의 이 환란, 지금의 이 환란으로부터 잠시도록 피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잠깐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는 그 손길이, 그 돕는 자가 요나단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은 이 미갈을 통해서 사울의 손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게 되었고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해결하진 못했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당장의 그 환란, 당장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환란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십니다. 다윗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할 땐 주변에 돕는 이들을 통해서, 그 손길들을 통해서 환란을 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이어갔던 다윗은, 그 다윗을 주님께서도 사랑하시죠. 다윗은 환난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이겨내게 하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에게 지금 환란을 주고 있는 사울은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환란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잃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이 왕이라는 이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환란, 그 환란을 겪고 있고 그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환란을 지금 사울은 겪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말씀, 그 사무엘상의 모든 말씀 중 누구보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것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 모든 분노로 인해서 다윗에게서 완전히 돌아선 그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집니다. 다윗의 그 승승장구하는 소식이나 그 행동들 모두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 사울은 자신의 아들의 절친한 친구이자 사위이자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렇게 자신을 존경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겨누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환란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사울 스스로에게도 환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해 보이는 건 다윗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후의 말씀들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걸, 그 환란의 중심이 되는 환란을 주고 있는 사울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환란을 겪게 하고 있는 그 사울, 자신의 두려움과 그 욕심,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울이 가장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사람의 마음에 그 시기가 가득해지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질투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지면 그 약속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닌 우리 주님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졸릴 때나 졸리지 않을 때나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그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때그때의 기준이 바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땐 이렇게 하고 배부를 땐 이렇게 하고 기분 좋을 땐 이렇게, 기분 나쁠 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번 달라지게 되고 그 모습이 온전치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그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올바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잠시 잠깐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계속되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을 향한 그 사울의 창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도우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윗을 용서하겠다고 다시 다윗을 향해서 다시는 창을 겨누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새 다시 변해버리는 이 마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변해버리는 마음이 아닌 변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는데 연약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론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한 내 야망과 내 욕망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존재들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나아가며 믿음 따라 나아가시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렇게 조금씩 변하여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그런 모두들 되시고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